항상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가 그 아주 파격적인 시각을 담고 있죠. 그렇죠. 바로 2026년에 박문기 저자가 발표한 문서 동양인의 인생의 나침판 성리학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면 고루한 조선시대 잔재나 답답한 예절 교육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네, 대부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데 이 문서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이 뭐냐? 이번 탐구의 핵심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인해예지, 이 네 글자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내면의 양심이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움직이는 덕으로 연결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가 동서양 철학의 출발점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 좋죠. 어떻게 다른가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이래로 그 존재, 그 자체와 개인의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진선미의 조화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동양 철학은 철저하게 관계에 주목합니다. 타인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시대에 맞는 최적의 선택인 중용을 강조하죠. 존재냐? 관계냐? 네. 그리고 여기서 동양 철학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만물육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만물이 각자의 방식대로 억압받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게 핵심 배경입니다. 자, 청취자님, 거대한 밑그림이 그려지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보죠. 이 거대한 사상의 뿌리는 무려 3000년 전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하나라 은나라 시절이죠. 그때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조주랑 되게 비슷한 절대적 주권자인 하늘을 믿었잖아요.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자로서의 하늘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요? 네, 바로 하늘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무건수행하듯이. 그렇죠. 하늘이 직접 말을 안 하니까 누군가 그 뜻을 해석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거북이 등딱지나 소뼈를 찔러서 그게 점을 치는 거군요. 네, 뼈가 갈라지는 무늬를 보고 하늘의 뜻이라고 해석한 거죠. 우리가 아는 갑골 문자가 바로 여기서 기원한 겁니다. 문제는 이 점수를 통해 제사장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의 모든 실패나 중대사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하늘로 돌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완벽한 방패막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은나라 주왕의 그 충격적인 일화가 나오잖아요. 청취자님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주지웅님. 네, 그 극단적인 타락의 상징이죠. 귀한 술로 연못을 파고 고기를 매달아서 숲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남녀가 나체로 짐승처럼 먹고 마셨다는 그 타락상 말이에요. 점술 뒤에 숨어서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다가 결국 은나라는 쫄딱 망하게 되죠. 맞아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졌을 때 민중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토록 절대적이고 영원할 것 같던 하늘이 왜 하루아침에 왕조를 바꿔버렸는가 하는 의문이죠. 하늘이 변덕을 부린 건 아닐 테고. 이게 버렸다는 논리입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네요. 통치의 정당성을 저 멀리 있는 변덕스러운 신이나 거북이 등딱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즉 덕에서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엄청난 철학적 혁명이었죠. 이후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특히 공자와 맹자 같은 유가 철학자들은 이 도덕의 근원을 인간의 본성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청취자님, 드디어 여기서 성리학의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와 기입니다. 네, 성리학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리는 우주를 관통하는 질서정연한 이치입니다. 변하지 않는 도덕적 법칙이죠. 이 완벽한 우주의 질서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대로 깃들어 있는데 이것을 본성, 즉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는 뭔가요? 기는 그 추상적인 이치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에너지나 물질적인 기용을 말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육체적 감각이나 감정의 기복 같은 것들이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가 있다고 쳐보죠. 사자가 사냥을 성공하면 일단 자기 배부터 채우잖아요.
누가 뺏어갈까봐 으르렁거리고. 네, 철저한 생존 본능이죠. 인간에게도 분명히 그런 생물학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이 있단 말이죠.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성리학에서는 이걸 오욕칠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기가 발현된 형태인 거죠. 맞습니다. 오욕칠정 자체는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인간은 사자처럼 혼자 다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사냥감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과 먼저 나누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아, 내 배를 채우려는 짐승의 본능을 꾹 누르고. 그렇죠. 그게 바로 우주의 질서가 이성적으로 발현된 인의 예지입니다. 동물과 인간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아주 좋은 속성이죠. 청취자님,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나온 인의 예지라는 네 글자, 맹자가 말한 이 네 가지 마음의 던초를 우리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사단이라고 부르는 이 네 가지는 성리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측은지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죠.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그 마음이군요. 두 번째는 수호지심이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잘못에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요즘 텍스트를 보면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타인의 명백한 잘못이나 사회적 비리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수호지심이 없는 것, 즉 인간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따끔하게 꼬집고 있죠. 분노해야 할 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는 거네요.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사양지심이네요. 배려하고 나누고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 보다가 진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착할 선자 있잖아요. 그 한자의 어원이 양을 잡아서 여러 사람의 입에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뜻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눌 줄 아는 게 착한 거다. 이게 사양지심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비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지혜. 거북이 등딱지한테 묻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죠. 네, 맹목적인 추종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이성적 잣대입니다. 자, 청취자님 집중해 주세요.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네 글자, 인의 예지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시나요? 한국인들이 평소에 정말 자주 쓰는 단어죠. 맞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한테 저 양심 없는 인간? 이라고 할 때 그건 사실 저 사람은 내면의 인의 예지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인의 예지를 단 한 글자로 압축하면 바로 덕이 됩니다. 내면의 양심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이죠. 성리학의 핵심 정치인연인 덕치주의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와, 인의 예지가 양심이 되고 그게 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린다. 논리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완벽하게 중립적인 태도로 한 가지 꼭 전달해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자의 아주 강력한 주장이 담긴 대목이죠.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리학하면 조선이 성리학 때문에 고리타분해져서 망했다, 이런 시각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문헌의 저자 박문기 씨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저자는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성리학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사익만 추구했던 친일 세력과 부패 관료들이다라고 텍스트를 통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역사적 평가에 동조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저자가 이 문헌을 통해 유교의 철학적 가치와 훗날 변질된 정치적 패단을 명확히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는 점, 그 시각만을 청취자 여러분께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시 철학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아까 기가 오욕칠정이고 리가 인의예지라고 하셨잖아요. 오욕칠정은 배고프면 밥 찾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태어나면서부터 막 튀어나오는데 인의예지, 즉 양심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저절로 발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본능은 가르치지 않아도 작동하지만 내면의 도덕적 이성인 양심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깨어납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수양을 강조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공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죠.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2500년 전에 공자는 육포 3개,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만 가져오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육포3개 묶음이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최소 수강료 같은 거였네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짐승의 본능을 누르고 도덕적인 인간, 즉 군자가 될 수 있다. 이거 당시로선 엄청난 평등 사상이고 혁명 아닌가요? 완벽한 도덕적 혁명이었죠. 그렇게 교육을 통해 깨어난 인해 예지는 나라는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확장되죠? 이 양심이 집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나면 효가 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존중하면 예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 마음이 국가와 위정자를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충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충이라고 하면 현대인들은 윗사람이나 국가에 무조건 복종하고 충성하는 걸 먼저 떠올리지 않나요? 영화에서 보면 막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머리 조아리는 거요? 그게 바로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진정한 충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충자를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흔들리지 않는 양심이라는 뜻이죠.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위정자가 백성을 버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폐악을 저지른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심에 비춰봤을 때 그건 틀린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맹목적으로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그 타락한 위정자를 권자에서 과감하게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면의 양심과 덕에 기반한 진정한 충이라고 성리학은 가르칩니다. 와, 왕을 끌어내리는 게 진짜 충성이라니. 성리학이 이렇게 주체적이고 급진적인 면이 있었네요. 그러는 이런 치열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었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보통 서양 종교를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목표로 삼잖아요. 네, 그런데 공자의 목표는 전혀 달랐습니다. 문헌에 보면 제자들과 공자의 대화가 아주 실감나게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자꾸 사후세계는 어떻습니까? 귀신은 존재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궁금하겠죠, 제자들 입장에선. 그런데 공자가 거기다 대고 벌럭 짜증을 냅니다. 살아있는 삶의 이치도 다 모르고 살아있는 사람이 섬기는 법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 뒤의 일과 신을 알겠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죠. 팩트 폭력을 날려버렸군요? 네, 유가, 즉 성리학의 목표는 죽어서 가는 피안의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만물유건 기억나시나요? 아, 만물이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인간과 타생명체들이 힘의 논리로 서로 착취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세상. 바로 그 만물유건의 상태를 죽은 뒤가 아니라 지금 발 딛고 있는 바로 여기, 이 현세에서 만들어내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청취자님,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탐구를 통해 분명해진 건 성리학은 절대 고리타분한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북이 등딱지나 누군가의 맹목적인 명령에 휘둘리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선명한 나침반, 즉 양심을 찾게 해주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주체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서양 철학자 칸트가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을 경외한다고 했었죠. 동양인들 역시 외부의 어떤 신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내면의 양심을 길다비별로 삼았던 겁니다. 맞아요. 자료에 보면 일상 속 성리학의 실천 사례가 짧게 하나 나오잖아요. 지하철 무임승차를 했던 어떤 시민이 뒤늦게 가책을 느껴서 요금을 몇 배로 쳐서 갚았다는 이야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마음, 바로 그 수호지심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리학의 얼굴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는 결국 우리에게 매우 무겁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존 본능에 충실한 자연의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것인가? 아니면 본능을 제어하고 이성을 발현하는 진정한 인간의 관점에서 살 것인가? 성리학은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수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은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0년 전 고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에 그저 불에 탄 거북이 등딱지가 지시하는 점술에 자신의 운명을 맹목적으로 맡겼었죠. 성리학은 그런 어리석은 맹신을 깨부수고 우리 내면의 인예의 질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갈고 닦으라고 외친 혁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는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생각들이나 실체 없는 인터넷 여론을 현대판 거북이 등딱지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들이 화내니까 같이 화내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멈춰서 판단하는 그 귀중한 시비지심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지 묻게 됩니다. 우리의 동물적인 오욕칠정을 1초 단위로 자극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당신은 당신만의 유일한 별인 양심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켜내시겠습니까? 오늘의 탐구가 청취자님의 마음속 나침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줄 멋지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